6절부터 보면 좋은 일꾼의 자세에 대해서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라는 것은 5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생활하는 것은 이 거룩해짐과 상당한 그 연결성을 갖게 되는데, 기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죄로부터 거듭나게 되고 또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교제함과 또 그분과의 하나됨을 막는 것이 바로 죄인데, 죄로부터 구별되는 것이 오늘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형제를 깨우치면,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라고 합니다. 결국 사람을 깨우치고 나아갈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만 사람이 변화되고 깨우침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 원하시는 부분은 내가 말씀을 왜 보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하고 말씀 생활을 통해서 성경을 내용을 많이 알고, 그럼 성경 말씀을 왜 많이 알아야 될까요? 말씀을 읽는 이유,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하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 자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의 역할 자체는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것을 행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버림으로 인하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고, 또 말씀이라는 것은 계시된 말씀, 또 기도라는 것은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고 기도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교제함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새 먹고 나아가는데, 그 중심 자체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교인들이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그 지식적으로 풍성하게 아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먼저는 알아야 되고 알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면서도 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똑같은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면은 모르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자체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은 구체적으로 행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또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고 주변 누군가를 깨우치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 1절부터는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침투했었던 이단의 무리들, 거짓 교사의 무리.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이 그 성경 시대,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있어서 이단으로부터 노출돼 있던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성립이 되기 이전의 모습.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성립이 되고 구약은 먼저 어느 정도 정립이 됐지만은 신약이 이제 정립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가운데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좋은 사역자 일꾼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선과 악을 나누는 그런 삶의 모습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아마 구약의 오경의 말씀 자체, 거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갔을 수 있죠. 그런데 신약의 내용은 완전히 그 성립이 된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좋은 일꾼이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 양육하고 나아가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서 이제 언급되어졌던 이 세속적인, 또 세상이 옳다라고 여기는 이 다양한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뭘까요?
비트코인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 하면 잘 된다더라. 이거 하면은 성공한다더라. 남이 이거에서 잘 된다고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때는 늦은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잘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기 전에 그때 모든 것이 다 판별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 그러니까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옳다라고 여기는 가치관, 기준, 아이들은 이렇게 양육해야 되고 가정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앞으로 성공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지만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영어 공부할 때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영어 공부법이 너무 많아. 공부법 찾다가 몇 년 지나가요. 몇 년 지나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얘기를 해요. 그거 고르다가 이거 좀 귀가 좀 팔랑거리는 사람들은 요것 조금 해보고 저것 조금 해보고 요거 하다가 이제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을 어떻게 더 소유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쉽고 편안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 자체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 자신이 참고 견뎌내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을 바로 연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 보기 위해서는 시간을 구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수는 없어요. 바라고 원하는 일들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내 믿음이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인도하심 통해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너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옳다라고 여기는 수많은 가치관, 하도 옳다라고 여기는 게 많다 보니까 무엇이 정말 옳은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 정보의 홍수 가운데서 정말로 분별력을 갖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간 이때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분명 이야기하는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연단하십니까 스스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쉽고 편안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게으르면 믿음 생활 할 수가 없어요. 깨어서 움직이고 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경건한 삶 자체,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 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따라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끄심,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졸려가지고 잽싸게 예배드리고 와서 자야지, 그 생각을 하고 교회를 와요. 오면은 또 시간이 아깝죠. 아침 시간이 정말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또 할 거 하고 가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날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아침에 눈 뜰 때 생각이 다르고 교회 와서도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날마다 자신의 육신에 대해서 연단하지 않으면은,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되면은 시간은 지나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남는 것은 육신의 소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는 스스로를 연단하는 것입니다. 8절 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육신의 연단 자체는 분명히 유익이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육신의 연단 자체는 분명히 이득이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연단이라는 것은 이제 이 당시에 보면은 예전에
그 고대 사회 가운데서의 그리스 로마 문화권 가운데서 운동 경기를 이야기하거든요. 운동 경기 가운데서 운동이 이기기 위해서는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내려놓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만이 어떤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도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스스로 연단하고 절제했을 때에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육신의 연단은 이 세상에서만 어떤 유익이 있을 수 있는데 경건한 삶 자체는 세상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금생과 내생에 유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삶,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경건하면 좀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경건한 삶 살고 있으십니까? 어떤 게 그럼 경건한 삶의 모습이죠? 경건한, 저 사람 참 경건한 사람이야. 우리에게 누가 있어요? 경건한 사람? 없어요? 경건한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일꾼들은 경건해야 된다는데 경건한 사람도 어디 갔어요? 성경의 표현 자체가 때로는 되게 낯설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 낯설까? 왜? 경건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 당시에 그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좀 필요했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좀 어떤 성직자들에게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그 분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가 낯선 것은 시대적인 문화적인 배경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야만 합니다. 믿는 자로서 경건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면은 다른 것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었던 일꾼의 자세는 경건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뭐 어떤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별되고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고 죄를 내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해야 될 어떤 대상으로 또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한 삶, 저 사람은 죄로부터 좀 구별된 사람이야.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 가운데 왜 경건이 중요하냐? 하나님 자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는 상관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그분과 만남과 교제함, 그분과의 그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은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죄로부터 구별됨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야지만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경건 생활이 안 되면은 경건이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육신의 연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 자신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못하면 경건한 삶, 죄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육신의 소욕은 끊임없이 나 자신을 위한 그 어떤 목적들, 이유를 끊임없이 생산해내거든요. 기도하기 힘들고 또 예배 자리에 나가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알아서 떠올라요.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죠 라고 이야기하면은 열심히 그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하려고 힘쓰지 않아도 알아서 내 삶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생산이 돼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기애야.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거야. 육신의 게으름도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7절과 8절 말씀이 본문 가운데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에 대해서 연단해야 되는데 경건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금생과 내세에게 약속이 있다라고 합니다.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명한 약속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심을 두는데 여러분 어디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까? 살아가면서 가장 요즘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삶의 여정 가운데 마음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참된 자세는 다른 어떤 신앙의 모범과 규범 한 가지 한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의 모습 자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거. 어떤 도덕적인 삶 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가운데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과 그분에 대한 기대함과 그 소망함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길 원하고 또 내 생의 모습, 금생과 내 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그분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그 행복의 요소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날마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뭘 할 때가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쁨이 있는가? 그게 바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소망이 있는 그 부분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기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 어느 곳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게 소망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믿는 자들의 구주시란 바로 이야기합니다. 또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 가운데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때 절망합니다. 아무리 어떤 것을 행하려고 해도 내 힘과 능력 가지고는 행할 수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사람이 절망하게 되고 또 현실에 대한 그 비관성을 갖고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의 소망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께 두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한한 세상 가운데서 유한한 것들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소망 자체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로 임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바라보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어서의 지금 소망,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하는 대상 자체가 주님 외에 다른 곳으로 벗어나 있을 때에 소망의 자리 자체가 벗어난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의 소망 자체가 다른 곳에 있다는 거죠. 그것은 소망이 다른 데 있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아주 완벽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 소망을 둔다는 것은 그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을 세상 것에 둔다라고 했을 때에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약간의 세상 것이 주는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것들은 다 흘러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되고 또 돌아봐야 될 것은 믿는 자로서의 소망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 중심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라고 합니다. 이 일꾼들이 해야 될 이 자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일꾼의 기준 자체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야기하는 일꾼은 나 자신이 온전히 그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 사람을 성경은 일꾼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말씀과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꾼의 모습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 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사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좋은 밭,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오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나 혼자만을 바라보고 내가 조금 더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니까 그 중심이 나를 향해 있는 사람이 온전한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온전한 일꾼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또 주변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히 세우고 나아가는 거,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일꾼이라고 한다면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 살다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말씀으로 연단시켜 나아가는 이 과정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양육하면서 여러분이 성장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종보기도 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것.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울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양육을 해도 항상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을 바라봤을 때 전혀 변함이 없고 요동함이 없는 상태. 때로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나 한 몸 간수하기도 힘든 상태이잖아요. 딱 거기에 머무르는 것.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의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양육을 하다 보면은 더 온전한 것이 있는데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에 거기에 머무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함과 예비하심, 그분과의 관계성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과 더불어서 꿈꿀 수 있고 기대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또 믿음이 있지만은 몸을 움직여서 그분께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그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예비하심이 있잖아요. 믿음으로 이런 부분 이렇게 순종하고 또 이것은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떤 교회 공동체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그 풍성함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고 그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모르는 이들에게 나타내고 전함을 통해서 또 내가 성장하고 또 옆 사람이 성장해 나가는 그 과정들 자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생활, 예배 왜 강조할까요?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풍성함이 있는데 현실의 삶이 힘들다 보면 올라가고자 하는 그 의지 자체가 정말로 약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포기하고 낭망해 있고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뭐 사회생활이나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고 서로 믿음으로 권면하면서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될 것들, 뭐 디모데가 조금 이제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일꾼의 자세 자체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일꾼된 자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이 되는 건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을까요? 부정적인 얘기만 안 해도 절반은 이미 행한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에 부정적인 말, 어떻게 생각하면 현실 그대로의 얘기도 부정적인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정탐꾼의
비유 그 얘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10명은 본대로 이야기했거든요. 본대로 이야기한 게 하나님 귀에는 부정적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책망받았거든요. 때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부정적인 언어 생활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말, 긍정적인 말이 있으면은 그 뒤에 말에 따른 행실이 다가오게 돼요. 말은 이렇게 하고 행동을 이렇게 하면은 누가 보기에도 은혜가 안 되잖아요. 내 언어 생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일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이 언어 생활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있고, 말과 행실이 온전해졌을 때에 그 다음에 사랑과 믿음의 정절,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요소들이 또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실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이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것은 디모데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디모데서는 디모데 한 사람을 위한 서신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공동체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읽는 것. 뭘 읽어요? 말씀 읽어야죠. 가르침에 대해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권하는 것이 뭡니까?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말씀 보고 우리가 배우고 성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까 거기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전념을 해야 될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연륜이 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에 대해서 소망감과 기대함이 있으면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라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잘못된 것이지만 가르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미혹되는 거잖아요. 가르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주는 그 힘과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의지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지, 정말 가르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그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서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안수받을 때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해요. 교회 공동체, 어떤 목회자라는 직분 자체가 확고히 되지 않은 이때에 장로는 목회자 역할을 하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누군가가 예언을 통해서 그 디모데가 행해야 될 바, 나아갈 바에 대해서 예언으로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에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야 돼요. 이제는 언제까지 우리 성숙해야 돼요? 시간이 가잖아요.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는 날마다 우리 부족함만을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성장하시겠어요? 언제까지? 우리 언제까지 성장해야 돼요? 저 갈 때까지? 맨날 성장만 해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부족한 존재죠? 그럼 나 자신을 못 벗어나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의 감당하기 너무나 부족합니다. 겸손의 표현일 수 있는데 주의 사역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은 일은 내가 하고 주님은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다는 것이 성립이 되거든요. 내 안에 주님께서 일하시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의 의미성 가운데 이야기해서는 그게 아니라, 물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저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다 부족하죠.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완전하고 완벽하게 구비되어서 그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완전한 성숙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일하시고 행할 것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님의 일을 맡긴 것, 주님께서 그분의 일을 맡겨주셨을 때에 내가 부족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별다른 의미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분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모든 기대함과 소망함, 행하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나를 벗어나야 돼요.
믿는 자로서 나 자신에 대해서 벗어나고 또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완전할 때가 있어요. 나 자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배제한 상태로 나 자신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세워지는 상태 없습니다.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주님의 일하심, 예전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분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볼 수 없고 도우심에 대해서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이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이것 자체 또 우리의 삶을 경건으로서, 그러니까 먼저는 경건이 먼저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별되는 경건의 모습이 있고 그 경건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이것에 대해서 계속 해야 됨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함으로써, 그러니까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 자신을 점검하는 삶의 모습 자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합니다. 결국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건 뭐예요? 좋은 일꾼의 자세는 나 한 사람에게 머무르고 나를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좋은 일꾼이 결코 아닙니다. 일꾼의 기준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성 가운데서만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이들,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 그들을 옆에서 돕고 또 이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 한 가지를 더욱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옆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 내가 또 돕고 또 헌신하고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가야 될 일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돌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자체, 또 섬겨야 되는 대상 자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좋은 일꾼이 누구인가? 바로 나 자신이 경건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죄로부터 구별되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를 벗어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중심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여러 가지 또 환경과 또 사정, 형편,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께 소망을 두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맡겨주신 사역들,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10년 가운데 날마다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또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주신 또 말씀을 통해서 새 먹길도 바라고 또 기도 말씀을 통해서 또 나아갈 때마다 맡겨진 사명들, 나를 벗어나서 주변 누군가를 바라보고 또 맡겨진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나 자신은 부족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또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